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 우리 함께 찬송가 459장 찬송가 459장 누가 주를 따라 섬기려는가 우리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59장입니다. 누가 주를 따라 섬기려는가 누가 죄를 떠나 주만 따를까 누가 주를 섬겨 남을 구할까 누가 주의 뒤를 따라가려나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세상 영광 위에 다름 아니요 크신 사랑이네 주만 따르고 주가 내려주신 은혜 힘입어 주의 뒤를 따라 힘써 일하네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환난 패방 많고 원수 강하나 주의 용사도 힘이 강하니 누가 능히 이겨 넘어뜨리랴 변함없는 진리 승리하리라 기쁜 찬송하며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0장 30절에서 마지막 42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0장 30절에서 42절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요나단에게 화를 내며 그에게 이르되 패역무도한 계집의 소생아 내가 이새의 아들을 택한 것이 네 수치와 네 어미의 벌거벗은 수치됨을 내가 어찌 알지 못하랴 내 나라가 그릇된 소생이 있으리라. 그는 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그가 죽을 일이 무엇이니까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심히 노하여 식탁에서 떠나고 그 달의 둘째 날에는 먹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아버지가 다윗을 욕되게 하였으므로 다윗을 위하여 슬퍼함이었더라. 아이에게 이르되 달려가서 내가 쏘는 화살을 찾으라 하고 아이가 달려갈 때에 요나단이 화살을 그의 위로 지나치게 쏘니라. 요나단이 아이 뒤에서 또 외치되 지체 말고 빨리 다름질하라 하매 요나단의 아이가 화살을 주어 가지고 주인에게로 돌아왔으나 요나단이 그의 무기를 아이에게 주며 이르되 이것을 가지고 성읍으로 가라 하니 함께 읽습니다.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우리 두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네 자손 사이에 계시니라 하였느니라 하니 다윗은 일어나 떠나고 요나단은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아멘. 다윗과 요나단의 계획이 지금 실행이 되었고 또 그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31절에 보니까 이새의 아들이 땅에 사는 동안은 너와 네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하리라. 그런즉 이제 사람을 보내어 그를 내게로 끌어오라. 그는 죽어야 할 자이니라 한지라. 사울 왕의 의중이 무엇인가? 다윗을 죽이고자 하는지 아니면 살리고자 하는지 하는 다윗의 의중을 알고자 지금 요나단과 다윗이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계획을 실행해 보고 나니까 지금 오늘 본문에 그 결과가 나온 것이죠. 이에 다윗이 나서서 아니 다윗은 아무런 잘못이 없지 않습니까? 하면서 다윗을 변호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사울이 자신이 들고 있는 단창을 아들 요나단을 향해서 던지는 것이죠. 요나단마저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요나단은 이제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그 마음이 있다라는 것을 확인하는 장면입니다.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오늘 본문에 기록하고 있는데 다윗이 살아있는 한 자신의 왕위가 안전하지 못하다고 생각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왕위가 흔들리는 것을 느낀 것이죠. 두려움입니다. 누가 다윗이랄지라도 혹은 다른 사람일지라도 누가 이스라엘의 왕위를 탐을 내고 거기를 차지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여기에서 한 가지 영적인 교훈을 얻게 됩니다. 사울이 어떻게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울이 왕이 된 것은 그가 어떤 뛰어난 리더십이 있다거나 아니면 탁월한 통치력이나 어떤 행정가거나 유능하고 뛰어난 사람이어서 그가 왕으로 추대된 것이 아닙니다. 사울 스스로도 고백하였듯이 그는 이스라엘의 지파들 중에 가장 작은 지파인 베냐민 지파의 소생이요 또 베냐민 지파 가운데에서는 가장 연약하고 미약한 가정, 그 가정의 일원이 바로 자신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제가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습니까? 라고 고백했었던 사람이 사울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울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가 그러니까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의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누구도 아마 사울 스스로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사울은 다윗을 인하여서 자신의 왕위를 염려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그 자리에 있는데 이제는 자신 스스로 그 왕의 자리를 지키려고 하더라는 것이죠. 내가 왕인데 하는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사울에게 왕의 자리는 더 이상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자리가 아닙니다. 이것은 자신의 것, 또 자신만을 위한 자리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분명 사울이 왕이 이러한 그 왕이기에 이런 생각을 분명히 할 수 있을 거라고도 봅니다. 자신이 지금 왕이니까 내가 왕이야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신 자리,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워 주신 자리인 만큼 그 자리에서 먼저는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하고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자리라고 한다면 그 자리에 맞게 그 일을 즉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사명은 무엇일까요? 백성을 돌보며 하나님 앞에 서게 하는 것, 이것이 왕의 할 몫이다라는 것입니다. 왕은 자기 마음대로 하는 자리가 아니라 이스라엘을 잘 다스리도록 사명을 부여받은 자리입니다. 우리가 교회의 직분들이 있습니다. 교회의 직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모든 직분들, 목사가 되었든 장로, 안수집사, 권사, 이러한 직은 우리가 항존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하나님께서 교회를 섬기도록 세워주신 기름 부어 세운 직들이 바로 이 항존직이라고 말할 수 있죠. 항존직은 이제 정년이 될 때까지, 정년의 나이가 될 때까지 교회를 섬기게 됩니다. 그런데 교회를 섬기는 일에는 그렇게 관심이 별로 없고 단지 자신이 이제 직분자가 되었다, 직분에만 관심을 둔다라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지금 사울과 같이 범죄하는 것과 같습니다. 범죄하는 것. 이것이 곧 직분의 사유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내가 누군데라는 생각을 갖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사명을 위해서 부여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이것은 내 것이라는 생각을 갖는 것입니다. 교회뿐 아니라 모든 사회도 그렇습니다. 오늘날 주어진 모든 권력의 자리, 그 자리는 자신의 것이 아닙니다. 국민들에 의해서 세워진 자리이기에 그 자리에서 온 힘을 다해서 교회를 위해서든 혹은 나라를 위해서든 헌신하고 섬겨야 될 자리에 있는 것이죠. 사울은 다윗이 백성으로부터 이렇게 막 추앙을 받고 존귀히 여김을 받자 자신의 왕의 자리를 잃을까 봐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다윗을 죽여야지 내가 마음 편하게 이 왕으로서 또 눕고 자고 할 수 있겠다라는 마음을 갖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다윗을 죽이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주어진 것을 자신의 것으로 착각하며 또 사울과 같은 그러한 생각들을 우리는 심심치 않게 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떤 조건을 갖추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니고 아무런 조건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거 보지 않으시고 그저 우리를 사랑하셔서 값없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그 은혜를 그대로 받아 누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자신의 어떤 나중에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 혹은 이 땅에서의 축복된 삶에만 관심 가질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하고
항상 하나님의 뜻 앞에 하나님 제가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이처럼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힘써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요나단이 화를 내면서 사울 아버지 이제 아버지 앞에 그 다윗을 대변했더니 이제 자신을 죽이려고 창을 던지는 그 아버지 앞에서 버럭 화를 내고 그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참 대단한 용기라고 봅니다. 원칙적으로 보면 사울 왕을 이어 왕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이 바로 이 아들 요나단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울의 기준에는 요나단이 좀 자신의 눈에 어떤 자신의 그 어떤 마음에 차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오늘 30절의 말씀에 보면 뭐 저주하는 듯한 요나단을 향한 저주하는 듯한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왜 그런가 하면 다윗을 좀 보라. 다윗은 저렇게 뛰어나고 백성들의 칭송을 받고 그래서 왕의 자리까지 위협하는 저러한 사람이 있는데 너는 뭐 하고 있었느냐라는 식의 어떤 메시지인 것입니다. 이처럼 사울은 그냥 모든 것들을 이런 자신의 왕의 권력을 가지고 판단하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나단은 이스라엘의 왕의 자리 이것 전혀 관심도 없었습니다. 왜 관심이 없었을까요? 그 자리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자가 앉아야 할 자리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한 자, 그 사람이 다윗이든 되었든 아니면 자신이 되었든 하나님께서 세우실 자리지 내가 그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자리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사울보다 요나단이 더 왕이 될 제목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요나단은 참 건강한 신앙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권력의 유혹을 과감히 뿌리치고 그는 신실하게 하나님을 쫓기로 결심합니다. 다음 날 다윗에게로 향한 요나단은 다윗에게 사울이 당신을 죽이려 한다라는 그 마음을 화살을 쏴서 알립니다. 그리고 나서 무기를 든 자에게 무기를 주면서 성읍으로 먼저 들어가라 보내고 나서 이제 다윗과 요나단이 이제 독대하는 시간을 갖죠. 그때에 다윗이 요나단 앞에서 3번 절을 합니다. 이 3번 절의 의미는 자신의 목숨을 살려주기 위해서 위험한 상황, 어려움도 마다하지 않은 이 요나단에 대한 감사의 표시이지요. 요나단은 오히려 사울을 인하여서 아버지 사울 왕을 인하여서 다윗에게 미안한 마음을 갖습니다. 내 아버지 때문에 네가 지금 어려움을 겪는구나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갖고 그래서 두 사람이 서로 끌어안고 포옹을 하면서 이렇게 울기 시작하죠. 42절에 보니까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우리 두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내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하였느니라 하니 다윗은 일어나 떠나고 요나단은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기약 없는 이별의 순간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들과 함께 하심을 믿기에 서로를 축복하면서 평안을 빌어주고 그렇게 작별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이러한 원치 않는 이별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축복하는 것이죠. 그 축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언제나 선하신 뜻대로 인도하실 것을 믿기에 또 다시금 만나게 될 그 날을 기약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삶을 사는 우리는 결국 하나님의 나라에서 제외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 나라에서 제외하기까지 우리는 어느 곳에 있든지 어느 자리에 있든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서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것도 그렇지만 우리에게 기름 부어 세워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교회를 세우는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우셨고, 이제는 우리가 그 사명을 다한 후에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에 다시금 기쁨의 재회를 누리는 것이죠. 요나단과 다윗의 그 신앙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배웁니까? 또 사울 왕의 그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것을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 생각하지 않고 자신의 것, 그래서 그것을 유지하고 싶고 계속 간직하고 싶어하는 그러한 사울의 모습을 보면서 그렇구나, 하나님이 주신 것을 내 것이라고 착각해 버리는 순간부터 죄를 범하게 되는구나 라는 것을 생각한다면, 우리의 자녀들 또 우리가 가진 어떤 것들이 있다라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사명을 잘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 땅을 사는 동안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에게 자녀를 주셨고, 우리에게 어떤 건강을 주셨고, 우리에게 소유를 주셨고, 이것들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버지, 그러기에 이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잘 사용하고 관리하고 양육하고 세워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러한 삶이 되어서 아버지 앞에 서는 그날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 귀히 들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삶을 축복합니다. 혹여 삶에 치우쳐서 사울 왕처럼 그렇게 염려하고 근심하며 지내는 성도가 있다라면 아버지, 요나단의 믿음을 부어주시고 다윗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언제나 어떠한 상황에든지 은혜 가운데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나아갈 때에 성도들의 모든 삶을 하나님 친히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평안이 있게 하시고 기쁨 있게 하시고 무엇보다 감사와 감격이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 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에, 오늘 우리가 어제도 기도했지만 우리 교회의 직분자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직분, 이 직분이 그저 나는 어떤 직분자야 라는 것에만 치우쳐 있는 직분의 사유화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기름 부어 세워주셨는데 그 은혜에 감사하여서 내 삶을 드립니다 하는 결단들이 있을 수 있도록 우리 직분자들을 위해서 더불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또한 우리 세계를 향하여서 함께 기도하십시다. 열방을 향하여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제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돕고 있는 8개의 교회와 선교지,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더불어서 지금 세계가 움직여가고 있는 이러한 상황들을 보면서 하나님, 온 세상이 하나님의 그 역사 가운데 있는데 그 역사에 순응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 말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도록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가는 그러한 세상을 꿈꾸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쟁이 그치고 기아와 기근, 굶주림, 가난이 그치고 이제는 모두가 편안하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그러한 세상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주옵소서. 우리 그러한 마음으로 이 시간 우리 항존 직분자들을 위해서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또 기도하기를 원하고, 또 세계 열방을 향하여서 선교지를 향하여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